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보십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보십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드립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단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저는 오늘 이 시간 새 힘을 얻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2021년도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나 지나가고 8개월이나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나도 빠르게 가고 있는데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대로 있고 또 우리의 사정 여전히 힘들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고 코로나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갈지 예측하기 어렵고 늘 불안하고 걱정되는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나는 과연 내가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읽으신 본문 27절을 보면 야곱아, 오늘날의 이방인을 뜻합니다.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극심한 고난의 연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모양이에요. 지금 우리도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즉 하나님을 얻으러 바란 자. 이 앙망은 바란다, 소망하다, 대망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4절에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정말 힘들고 정말 고난의 연속이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시느냐. 31절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여기에서 독수리,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날아가는 독수리가 나오는데 바로 성령의 사역을 말합니다. 천사 사역이죠. 마지막 때에 천사가 증인들에게 알려지면 증인들이 외치잖아요. 다시 말하면
살게 하여 주도록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환경에 처하였다 할지라도 곤비치도 아니하겠고 기진맥진하지 않게 공고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피곤치도 아니하리로다. 나약하지 않게 절대 힘들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에 한계가 없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부족해서 제대로 못했어도 비록 연약해서 넘어져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려고 하는 자에게, 즉 그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데 사무엘상 2장 9절에 보면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는 힘, 이 힘이 있는 자는 누구도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큰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누가 받았습니까? 한나가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힘을 받은 한나, 하나님의 힘은 악인을 이깁니다. 이 힘은 시편 65편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만 앙망하는 자에게 공급하시는 주의 힘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1절에 바로 영광의 힘, 성도가 기업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힘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등으로 표현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힘을 구하라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했어요.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검을 다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남은 올 한 해도 말씀대로 살려면, 약속된 말씀의 축복을 받아 살려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 후에 받았던 성령, 성스러운 영, 하늘로부터 오는 영, 이 힘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영으로서 우리 안에 오시는 성스러운 분, 예수님으로 오셔서 인류 구원 사역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후 예수님이 성스러운 영으로 이제는 우리 안에 오시는 분을 말합니다. 한 분밖에 없으신 신, 유일하신 분.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름은 예수님이시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공중에 오실 분, 그리고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양육하시고 인치시고 또 계시록 5장 6절에 일곱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일곱 뿔과 즉 권세와 일곱 눈으로 즉 영으로 영적 세계를 알게 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성령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 성령은 좋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왜 좋은 것이냐?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시니까, 다 해주시니까, 다 채워주시니까 성령을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늘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그렇다면 왜 새 힘을 얻으라 하시는가? 왜 성령만을 악마하라 하시느냐는 거예요. 본문 이사야 40장을 보시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시대 형편은 어땠냐? 아수르라는, 에스겔 2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 아수르는 강대하고 세상 것으로 화려한 모습을 가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무서워지는 국가가 유대 나라를 침략하려는 때입니다. 강한 군대를 앞세워서 유대 나라를 점령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때예요. 그런데 유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자니 힘이 부족하고 아수르를 당할 제한이 없었고, 그렇다고 성 안에 버티자니 식량이 모자라는 이러한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믿음 없는 말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 없는 말도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믿음 없는 말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이사야는 이들이 왜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문제만 바라보고, 안 되는 것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시대 가장 크고 참된 종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직 여호와만 악망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겨서 밝은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정말 혼란을 더하고 있는 재난의 때입니다. 계시록 17장 12절에 열불의 시대, 열불은 유럽 공동체, EU, 강대국 위주로 세상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경제로 권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경제를 가지고 실제로 전 세계를 주관하고 있어요. 지금은 정말 경제 위기, 금융 위기로 인해서 EU에 가입하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막힌다는 겁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큰 고통 가운데 지금 있고 혼란을 거듭하고 정말 힘든 이 세상,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믿고 의지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의지하고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수르는 강대국, 부강한 나라로서 이 땅의 화려한 것으로 세상권 먹고 마시고 있고 부귀영화를 좋게 보이게 하여서 쫓게 만들고 경제의 눈을 뜨게 하여서 영적으로 잠자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보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죄를 알고 기도할 텐데 그러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우리로 보면 이 열불 시대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기에, 그러다 보니 성 안에 버티려니 식량이 모자라. 지금 우리가 식량 성전을 지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식량, 우리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양식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여서 새 힘, 하나님의 힘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은 올 한 해도, 그리고 앞으로 쭉 우리는 성령의 임재 속에 천사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하기에, 그래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 돈, 명예, 권력 등 세상과 거시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느니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죄가 들어와 있고 이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이 스마트폰, 정말 이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너무나도 살기 편한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더더욱 하나님은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도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어두움에 처해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시대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과 같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는 것,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다는 것, 얼마나 두렵고 안타까운 일이 아닌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옳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왜 새 힘을 얻으라고 하시느냐? 바로 악의 영들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도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셨다는 것. 우리 성도들은요, 악의 영들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안 싸워도 안 되고 져서도 안 됩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휴전도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사단, 마귀, 귀신과의 싸움입니다. 시시각각에서 마귀의 실체를 파악하고 대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정체를 알고 이 마귀의 수법을 철저히 알아야 속아 넘어가지 않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을 힘입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를 숨기는데 아주 능숙한 영입니다. 또 천사처럼 가장하는데도 그 지혜와 기계가 얼마나 능숙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악령은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악령은 모양도 없고 너무나 강교하고 그 수법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악령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먼저 사단은요, 대적자, 반역자라는 뜻이 있는데 혼을 사로잡아서 인류를 불행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게 만들고 늘 절망하게 하고 정신질환자들이 급등하고, 마귀는 비방자, 유혹자라는 뜻이 있는데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죄를 짓게 하고 타락시켜서 영혼과 육신을 망하게 합니다. 귀신은요, 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육체를 공격하고 질병을 일으키고 재난과 사고 등 불행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 이처럼 악의 영들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왜 새 힘을 얻으라고 하시느냐? 바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란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이기고 자기 목숨까지 내놓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의 싸움이 나옵니다. 아말렉은 창세기 36장 12절에 육에 속한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미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즉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있다는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육과의 싸우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고 은혜를 받은 후에도 계속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죄의 몸과 로마서 7장 22절에 속사람의 싸움, 즉 내 속에 있는 영과 이 내 육의 갈등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이긴다는 것은 뭐냐? 죄의 육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할 때 사람들은 더 자기밖에 모르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볼 줄 모르고 나밖에 모르기에 자기를 이긴다는 것, 죄의 육을 이겨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죄의 육이란 나,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삶을 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육 이겨야 하겠다, 이런 각오로 자기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좋거나 나쁘거나 무조건 다 없애야 한다고 했어요. 육에 속한 것은 사람이 보기에 선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절대 이형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자기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새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새로운 영적인 힘, 성령을 얻어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움직여 나가는 힘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 정말 하나님께 있는 무한한 힘을 받아야 합니다. 발전소에서 정말 전력이 와서 힘있게 기계를 작동시키듯이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힘, 성스러운 영을 받아서 세상과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굉장한다 하더라도 나의 영적인 힘으로 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전, 모든 악을 소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제는 내 마음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라는 것, 예수님의 영을 주는 모양입니다. 성령의 영이 있는 자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본문 31절의 말씀처럼 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위로 올라가는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고 다른 박질 하려면 우리의 보다 더 깊은 관심은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어 버리는 이 게으름의 쾌락은 더욱 냉혹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간혹 눈먼 돈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갑자기 막 집값이 오르기도 하고, 막 갑자기 막 땅값이 오르기도 하고, 경품에 당첨되기도 하고, 복권에 당첨되기도 하고. 그러나 영적 생활에서는 눈먼 은혜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는데, 내 게으른 삶을 고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복권에 당첨되든 커다란 은혜가 막 내게만 막 뚝 떨어져서 모든 나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새 힘을 얻어라. 얻는다는 뜻은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힘쓰는 자가 소유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넘어져도 애쓰는 자에게 그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보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나타내는 구절이죠. 탄식에서 찬송으로 바뀌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믿음은 교회만 다닌다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착한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질 때 오직 하나님만을 믿기에 믿음으로 행동했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이 하나님일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늘 믿음, 그래 믿음 지켜야지 믿음 하지만 과연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 물질, 환경, 능력 이런 것 다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대도 진정한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세상이 요동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도 요동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약속하신 말씀에 확실히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진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드린다면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협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푸실 것이며 신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계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라.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힘들고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 떨치기 쉽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위로를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생명생교회 성도 여러분, 독수리처럼 올라갈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 힘을 얻을까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기도입니다. 기도야말로 새 힘을 얻는 기결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야곱도 사도 바울도 피곤에 넘어질 때 기도함으로써 새 힘을 얻었듯이 언제나 기도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영적인 능력, 위대한 힘은 영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평범한 인간이지만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성령의 힘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영이 있는 자,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받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삶을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드리시기를 바라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반드시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